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행했던, 마치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같이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하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그가 아수르에 가서 거대한 신전을 아마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신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하게 하시니까 적군을 이기게 한 것이 그 적군들이 믿는 이방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신 나간 왕입니다. 그는 자기 자식까지 이방의 어떤 그 제사법에 따라서 불 가운데 사르는 아주 참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버려진 성전을 정화하는데, 자기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회복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재금과 수금과 비파와 나팔로, 그리고 각종 악기로 또는 시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히스기야처럼 예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예배의 부흥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부흥의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결해질 때까지, 뭔가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고 헌신했고 예배했습니다. 예배에는 예배에 대한 주체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구경꾼이나 참관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참관자로 남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섬기는 주체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중에 우리 유미진 자매님이라고 계신데, 엊그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남편은 프랑스 분인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몇 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마침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분의 얘기는 우리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것에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힘이 있는 그런 예배, 자기도 어렸을 때 카톨릭이지만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프랑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래전서부터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디든지 너무 쓸쓸하고 슬픈 정경만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더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으로 나오고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찬양팀, 우리 교회의 찬양팀만큼 파리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잘하는 교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우리 교회니까 파리에서 최고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자원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부 예배에도 찬양팀 인원이 필요하고 금요 기도회에서도 찬양팀 인원이 더 필요하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성가대 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청년의 모임의 어떤 시간과 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이나 리더들이 시간을 잘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저기다 줄을 더 놓더라도 한 2줄 더 놔서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의 성가대가,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독일의 어느 교회가 성가대를 하는데 한 40명 이렇게 성가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유럽을 다 알잖아요. 근데 야, 굉장히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숨어 있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예요. 예. 그 교회 모토가 전교인의 성가대화, 뭐 이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주일에 그냥 와서 그냥 뭐 설교를 듣는다, 뭐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수동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엔가 섬김에 그리고 봉사가 있는 예배자, 나팔을 불든지 수금을 켜든지 노래를 하든지 미디어 팀에서 아니면 교사로 새가족 팀에서 안내 팀에서 대부분은 그런 모든 부서에 더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선가 예배에 몰두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 마치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할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집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다 이 정도면 괜찮아, 꼭 그렇게 잘해야 돼? 이런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축제 제사를 드린 것이 솔로몬 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왕이니까 그때로부터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까지는 약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 그런 큰 기쁨 가운데 온 나라 사람들이 축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적이 2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쁨의 요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높이는 각색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은혜가 흐르고 거기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중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우상의 제사에 앞장섰던 차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금방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나 백성들 중에도 부정한 데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탓해서 그들과 더불어 마음이 찢어지고 결별하게 되면 그렇게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었지만 제사장이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레위인 중에 마음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는, 성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같이 거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런 부족함을 안고 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신들의 이런 여러 가지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안 된다 이렇게 반기를 들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파생할 수 있는 일이고, 아니면 어떤 부정한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왜 나빠 이렇게 나서도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분쟁이나 나누어짐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 모두가 성결을 힘쓰면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참된 기쁨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부족해도 안아주고 이해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각 개인이 나타내는 헌신의 표시일 것이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두가 그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체적인 신앙 생활의 양식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초대교회 신앙생활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것이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렇게 모입니다.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1차적인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매우 놀라워서 다양한 편차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융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돈이 많은 부자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종과 주인,
노예와 그 노예를 사서 시장에서 사다가 부리는 그 주인이 어느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정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 되는 이런 일은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울타리만 넘어가면 여전히 그런 편차가 존재하고 그런 큰 낙차를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종과 주인이 하나 된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무서워지기까지 했어요. 무서워하기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을 때는 아마도 성전에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서로 싸갖고 와서 나누어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였고, 어쩌면 오늘날의 구역이나 셀 같은 우리 뽕 모임이나 시안 모임처럼 이렇게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특히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지역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모든 일과를 끝나고 누구네 집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었어요. 특히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모든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를 띠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는 성만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진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착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다 같이 있었고, 또 정말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다른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 교회쯤에 이르렀을 때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헌신의 강도가 그 정도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생각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혹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매일 모여서 함께 만찬을 하며 교제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신앙을 드러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훈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 일찍 온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먼저 먹거나 또 아니면 술을 마시고 취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찍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먼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것도 크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그냥 뭐 만들어 놔라 그렇게 해갖고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부유한 자들보다 늦을 수밖에 없고 경제력으로 인해서 음식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가지고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남겨뒀겠죠. 처음엔 조금 남겨두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점점 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나중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하찮은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려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와서 마시고 먹고 취하고까지 하는 것은 늦은 시간 노동을 끝내고 겨우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너희가 집에서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오늘날에도 무슨 뽕모임이라든지 교회 어떤 구역 모임 같은데 음식을 해가지고 모이자. 처음에는 그냥 좋게 그렇게 모여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안 기다립니다. 늦게 오는 사람 안 기다리고, 늦게 오는 사람도 물론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안 기다리고 그냥 먼저 먹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해서 편안하게 자가용을 타고 올 수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마셔서 이미 다 파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면 늦게 고난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게 하거나 더 부끄럽게 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모임을 갖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이 파리 땅에서 자기 집, 자가를 가지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한 명을 알고 있는데 또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페라리를 타든지 롤스로이스를 타든지 상관없고 기왕이면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더 되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리의 지리적으로 파리 중심에 있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너무 오늘 저녁을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정말 밥을 먹을 게 없어갖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 보다는 그래도 그냥 뭐 밥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뭐 오늘날에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만약 어떤 교인이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면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보편화되는 환경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파리에 많이 이렇게 생활에 정착하려고 애를 쓴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늘 조마조마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거쳐갔고 그 중에 누구라도 그 어울림이 전혀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 연변에 계신 분도 한국 분들이죠. 뭐 그런데 어쨌든 같이 어우러질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빨리 잡고 좀 잘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살고 있는 박경이라고 하는 자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친정 오빠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결혼을 하고 여러 나라 다른 나라에 살다가 지금은 프랑스 남부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프리카에 갈 때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차드 그 선교센터에 태양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그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지냈어야 하는데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난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물론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데 지나친 열등감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참 치료나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듯이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자들끼리 그들의 리그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까지 거쳐간 많은
손님들 뭐 부흥회 강사로 오시든지 무슨 손님으로 오시든지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분 중에 한 분 그 목사님 부부는 경북 청도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입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청도에서 작업하실 때마다 나가는 그 작은 교회, 저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 부부가 다녀가신 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인가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파리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유럽 땅에 어떤 복음의 전진기지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대요. 처음에 그 목사님을 한번 초청하면 어떻겠느냐고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는 화가이고 장로인데 파리에 있는 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부부를 한번 파리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얼마 후에 비행기표를 부부 거를 가져오니까 이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혹시 통일교 아닌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다 알아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오시게 됐습니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시골 교회 작은 교회도 하고 딸들이 뭐 3명인가 뭐 4명인가 있어가지고 그 딸들을 애들을 키우느라고 한 번도 동남아시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는 그런 곳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그냥 한꺼번에 저 경상북도 청도에서부터 파리까지 그냥 이렇게 들어다가 옮겨 놓으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분들이 한 2주 계실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자기 회사에 휴가 내고 막 그러면서 모시고 다니고 아주 대접을 극진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린 은혜도 많이 있지만 좋은 시간도 많이 가졌지만 우리 교회도 그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돈이 있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존중해서 대접할 때 그분은 파리나 프랑스 이름만 들어도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게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나가게 되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약한 자를 대접할 때 인생의 반전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를 대접할 때 인생의 반전을 맞게 된다. 남들은 쉽게 무시하고 남들은 모두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을 대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천사를 만난다면 그 천사는 지극히 작고 약한 자로 우리 곁에 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우리는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태도가 영적인 습관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운명이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말 길거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저께 이태리에 계신 친구 목사님이 자기 둘째 딸이 한국에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둘째. 그래서 손자 손녀 없는 사람한테 이제 염장 지르려고 이제 이렇게 소식을 알려준 거죠. 자랑하려고. 근데 그 둘째 딸 저한테 그 자기
지금 둘째 또 뭐 손자가 태어났다고 얘기한 그 딸은 제가 고등학생 때서부터 이렇게 봐서 잘합니다. 얘기도 많이 한국말을 막 처음에는 떠듬떠듬 했는데 많이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좀 이렇게 얘기도 잘하게 되고. 근데 그 친구가 21살 때 제가 물었어요. 남자친구 있니?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요. 어떤 남자친구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빠 뭐 친구 딸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그 남자친구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한 사람이면 좋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21살짜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잘 모르는 걸 얘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 굉장히 놀랍다. 두 번째는 그랬더니, 둘째는 섬김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섬기려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막 애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섬김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두 번째 더 놀랐어요. 야, 엄청나다. 그런데 셋째는 뭐냐 그랬더니, 세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 외형적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를 존경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 멋지다. 근데 쉽게 만나기는 어려울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년이 안 돼가지고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32살에도 뭐 결혼을 안 하는 애들이 천진데 이제 21, 2살 먹었는데 결혼을 한다고? 근데 진짜로 멋진 친구야. 그 시댁은 어마어마하게 한 부자고 그 집은 부자인데 그 친구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신학해가지고 뭐 뉴욕에서 뭐 디자인 스쿨도 나오고 아주 공부도 엄청 한 친구인데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사 됐어요. 그래서 제가 꼬마 사모라고 그 친구한테 계속 그러는데 정말 멋진 친구랑 결혼했어요. 뭐 그 친구가, 그 결혼한 친구가 그 3가지 조건에 딱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있다. 여기 우리 청년들 많죠? 이 3가지 조건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고. 제가 이 얘기 예전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차별하지 않는.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연약하든지 남들은 좀 더 막대할 수도 있고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떼는 자녀답게 그 격에 맞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병적 요소가 있다면 대부분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하면 더 이타적인 삶을 살까, 그것을 꿈꾸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되고 더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를 찾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그 은혜가 합당한 자리에, 그 은혜를 받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처럼,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 죄인들과 만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그 여인이 자기보다 한참 낮은 그 어디엔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동등하게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선명한 우리 뽕래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거나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이런 태도로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을 집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느냐고 하면서 질책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났던 많은 모습들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입은 자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그렇게 비친 자와 같이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의 손길이 뒤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알렉스, 엉또니, 루시, 이소리, 오세훈, 방희경, 최성택, 서현권, 옥나라, 김태환, 박현지, 이소희, 황유진, 최선규, 임영미, 최하준, 최하율, 곽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중에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든지 저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저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